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그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도 많은 무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랬고 10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몰려왔음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러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유를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팬이냐 제자이냐라는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따라다니느냐? 팬덤으로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이 10대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것처럼 10대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할 때는 정말 목숨 걸고 좋아합니다. 그 아이돌을 위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이 열광적으로 따라다니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지나면 그 모든 팬덤이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 팬덤이 끝까지 가는 애가 없어요. 조금 좋아할 때는 막 열광적으로 좋아하다가 뭔가 자기가 그 아이돌이 싫어지면 뭐 거의 뭐 죽일 사람인 것처럼 막 미워하면서 막 그래요. 그런 게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6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6장에 보면 무슨 이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은 반대편에 베테오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제자들을 빨리 반대편으로 보내셨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이유를 까먹게 되고 착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임금되면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니까 예수님이 쫓아버리시는 겁니다.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따라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 왔지 표적을 보고 나를 까른 까닭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면서 뭐예요?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다 떠나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병 고쳐지는 능력을 보고 신기한 표적을 보기 위해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마술사 보듯, 요즘은 마술사가 그렇게 신기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마술사 하면 거의 뭐 진짜 마술사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되게 순수하고 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술사가 뭐 한다, 아니면 어디서 뭘 서커스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몰려와요. 그리고 그거 한번 보려고. 신기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허수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종려나무 가지 깔아놓고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교회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오는가? 뭘 위해 오는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하면 뭐합니까?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 나는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 귀신이 나옵니다. 항상 이 귀신들, 참 미안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귀신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앞에 뭐가 붙어요? 더러운이 붙습니다. 늘 귀신은 더러워요. 귀신은 항상 더럽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어때요? 항상 더러워요. 그 생활과 삶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뭐예요?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는 그 귀신들에게 붙들린 사람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더러운 귀신은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피조물은 귀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랬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예수님을 귀신만 알아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틀린 말입니까? 바른 말입니까?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저 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시고 저 그리스 마게도냐로 보내셨을 때 그 마게도냐 서성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들린 여인이 뒤에 따라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따라오고 막 떠드니까 뭐예요? 바울이 조용히 하라고 책망하면서 그를 귀신 쫓아주잖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근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귀신 들린 여인. 그래서 누구든지 그 여인에게 점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영적인 여인이 뒤따라오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막 전해주면 자기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막 책망을 하고 귀신을 쫓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은닉성이라고 그럽니다.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이 전하는 게 올바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세요. 산에 오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13절에 뭐라 그러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오늘 제목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그 12를 세웠는데 그 12이 제일 첫 번째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자,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 은30에 팔아버린 놈이에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우시는데 이런 자들을 세우세요. 그럼 예수님은 기도를 잘못하셨나요?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써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실패한 건 가룟 유다를 세운 거라고. 예수님이 실패하셔서 세우셨을까요? 잠언 16장을 보면 그러셨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모르시고 세우셨을까요? 이미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모르고 세우신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도하시면서 세우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을 만한 사람들,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세우셨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 기분이 막 상쾌하십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고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말씀이에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리고 택하시고 약한 것들 택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택하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 그게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십니다. 12지파를 세우실 때 신명기 7장을 보면 신명기 7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들이기 때문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장 작고 천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련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택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시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로 자랑을 삼기 시작하면서 뭐합니까?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착각합니다. 내가 굉장히 우월한 존재라고.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더니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착각하지 않죠. 평생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죄인 줄 알고 보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는 걸 잊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구약에 또 나오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대로라면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로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찾아가서 아들들을 부르라고 할 때 부르지도 않던 아들. 그래서 저 밖에서 양치는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그리고 다윗은 평생을 자기가 그 양치는 존재였다는 걸 잊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그래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제 집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베푸시나요?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그럼과 동시에 다윗은 평생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걸 잊지 않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사람 위에 올라섭니다. 사람 위에 올라서서 사람을 밑으로 내려다봅니다.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죠. 뭐예요? 레위인의 율법책을 등사하여 평생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네 형제들 위에 올라서지 아니하리라. 왕인데 형제들 위에 올라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백성이라고 표현도 안 하지 않습니다. 네 형제들 위라고 표현하죠.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택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12제자의 이름 중에 가룟 유다 빼고는 전부 갈릴리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배움 없는 학식 없는 자들인데 저 일자 무식인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쟤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그러면서 막 놀라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뭐 하세요? 쟤들은 저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를 자랑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아레다성에서 나는 밧줄 타고 도망가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데려다가 이런 일을 시키시더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더라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래서 바울이 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러세요?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안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빈살만인가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별명이 그거예요. 못할 게 없다고. 돈이 뭐 수백조래나 돈이 재산이 뭐 얼마나 그러더라고. 몇천 조인가 그렇대요. 그 사람도 태어날 땐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뭘 10원 한 장 가져온 사람 없어요. 벌게 벗고 빈손으로 와서 우리는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맡기신 것뿐이에요. 내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 것이면 죽을 때 가져가야죠.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데 우리는 자꾸 자랑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물질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해라. 그거 왜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7절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14절에도 자기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뭐라 그러셨습니까? 임마누엘. 주님께서 마지막에 28장에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미가서 6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인자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거 말고 없어요.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면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요. 그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18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18절에 가나안인 시몬. 누가복음 6장 15절을 보면 셀롯인이라고 표현해요. 셀롯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옛날 일본 시대의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독립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18절에 나오는 바돌롬에 다음에 나오는 마태예요. 마태는 누구였어요? 레위였고 세리였습니다. 세리장. 그러니까 당시로 일제시대 때로 따지자면 일본군 앞잡이에요. 친일파. 그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친일파도 있고 독립투사도 있어요. 그럼 둘은 어떤 존재라고요? 상극이요.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그 둘이 예수님의 제자로 뭐예요? 함께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뭐 하셨다고요? 허물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둘로 한 세 사람, 성령의 한 세 사람을 만들어내셨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열심당원도 세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원하시는 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런 자들을 세우셨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허물투성이고 모자란 거 투성이고 어떨 때는 일자 무식, 일자 무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뭐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한번 그냥 읽었고 안 읽었고 차이지 알고 모르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 알면 대단하고 뭐 조금 모르면 뭐 대단하지 않은 줄 아나요? 아닙니다. 별 차이 없어요. 주님 앞에 도토리 키작이에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데려다가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쳐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며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처음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